오늘 말씀은 한 인간 헤롯의 고민이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 헤롯이 가진 고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한 인간으로서 그 한 고민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인 후의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펼쳐지는 한 고민과 착각과 고백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일과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은 헤롯의 고민을 소개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에 의해서 살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집착과 사랑은 죽음의 시초이며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은 삶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여주는 헤롯의 모습은 사람의 가치와 행복을 철저히 자기의 집착과 자기에 대한 사랑에 두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헤롯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 그의 딸 살로메, 오직 자기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살면서 그것이 오직 행복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톨스토이의 말대로 비극적인 죽음을 알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무언가 헤롯에게 있어서 잘못됐다. 안절부절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의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뒤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헤롯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헤롯은 이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포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혹시 우리가 목을 베어버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은 헤롯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범죄자의 심리 상태란 항상 불안하며 항상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큰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헤롯이 지은 범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의 부도덕성, 비윤리성을 비판한 것입니다. 헤롯이 글쎄 자기의 남동생의 부인에게 장가를 들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헤롯의 부정을 폭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강하게 헤롯을 비판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기대 이상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의 실제는 충족이 되면 더 나은 욕망은 저 앞서 달려나가서 우리를 계속 따라오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허상만 쫓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실한 삶, 진정한 행복을 위해 따라가야 되는데 허상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많은 수가 어떠한 만족도,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산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정신과 교수인 이시영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삶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산을 정복해야 되겠다. 산을
내가 먼저 남보다 빨리 가서 정복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즐기지 못하고 내가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겠다는 경쟁 심리에 따른 욕심과 집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려면 욕심과 집착에 대해 어느 정도 한계를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헤롯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와 그에 따른 욕망에 한계 라인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불행한 길로 이끌게 됐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정신과 전문의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뇌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인 행복하고 건강할 때 소화도 잘 되고 호흡기관, 혈액순환기 기관이 건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남보다 비교하기를 시작하고 경쟁하기를 시작하고 내가 좀 더 가지겠다는, 소유하겠다는 삶 속에 스트레스가 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일면 뇌가 잘못됩니다. 사람이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삶의 파괴자가 될 것인가? 내 삶의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인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한 번밖에 없는 중대한 인생의 기로에서 자기의 삶을 파괴시키는 길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종말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파괴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거짓된 행복에서 지켜낼 것인가? 오늘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헤롯의 고민에 의해 헤롯의 착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이스라엘 지방으로 확대되어 가는데 이 모습이 헤롯에게 보고가 되면서 저 예수와 제자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길래 행복해야 될 오늘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가? 그때 헤롯 왕 옆에 한 신하가 이러한 현명한 똑똑한 보고를 했습니다. 저 모습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엘리야가 다시 환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저 예수는 엘리야처럼 병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저 분명한 나사렛 예수는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환생한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닌 제2의 선지자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은 자기가 저지른 실수와 일에 대해 그의 양심이 정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롯은 착각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는가? 다른 선지자가 살아났는가? 그 영향력이 자신에게 미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헤롯, 그는 점점 불행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해지기보다는 불행해지는 삶의 방식을 택함으로 원치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기쁜 뜻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이 악하다고 하지만 악하지가 않습니다. 헤롯도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당시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러나
죽일 수밖에 할 수 없는 계기가 오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듣고 양심이 갇히게 됐습니다. 죄를 느끼면서 양심의 가책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죽이고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의 소리가 들리면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오늘도 양심의 가책의 소리가 들려와도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원치 않는 죄만 짓게 되는 것일까요? 현대 정신과 전문의들은 심리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부터 전례 없는 병이 등장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은 행복 불감증, 또 무쾌감증, 애니도니어란 병인데 이것은 항상 우울한 기분에 빠져서 유쾌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라보고 즐겨야 되는데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연에 나가서도 산을 오르내리면서도 걱정이 돼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하지 말아야 할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수, 감상할 수 없도록 방해물이 내 내면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내가 다시 못 보면 어떻게 되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즐기고자 하는 마음을 압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감이 아닌 통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현재 행복을 놓칠 뿐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한 유지에 대한 염려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현재 행복이라는 것을 정상적으로 얻어야 되는데 남의 행복을 짓밟고 다시 얻은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것을 빼앗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염려와 그 행복감이 소멸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행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과 헤로디아와 살로메는 겉으로 화려하게 보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에서도 헤롯의 일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현재 행복을 자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금 소유한 것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며 미래를 걱정하는 삶이 바로 행복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조금 싫은 소리만 들어도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아 감정을 폭발해 버립니다.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행복과는 속성이 다른 경쟁의 개념인 우상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우상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현대인들은 행복하기 위해 행복이 아닌 소유와 경쟁을 선택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뺏고 싸워 이겨야만 더 많은 소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로디아를 보세요. 자신의 전 남편인 남편 헤롯 안티파보다 전 남편을 똑똑하지 못했다고 전 남편인 헤롯 빌립을 버렸습니다. 버린 이유는 전 남편을 버리고 현재 남편을 얻어야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헤롯 대제 1세가 낳은 배다른 아들 아리스토블로스의 아들의 공주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남의 남편을 빼앗아 살면 자신의 불타오르는 욕망의 불길이 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끌 수가 없어요. 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끌 수 없는 욕망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다음 타겟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인 헤롯이 말을 듣질 않아요. 왜?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 세례 요한을 죽이면 폭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헤로디아는 헤롯의 심리를 파악했습니다. 내적으로 매우 괴로워하는 심약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고 좀 더 완벽한 음모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의 생일이었습니다.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헤롯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헤롯의 심리를 무너뜨릴 방법, 꼼짝없이 두 손을 들게 하는 방법이 뭔가, 그 방법을 계획했습니다. 그 음모를 이렇게 꾸몄습니다. 헤로디아는 자기 이쁜 딸 공주를 춤을 추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게 하고 남편의 욕망의 눈길을 사로잡으려고 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특별히 남편인 헤롯이 욕망의 눈길을, 불길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죄는 더 사람들을 깊은 수렁으로,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사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춤이 끝났을 때 헤롯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든지, 이 나라의 절반이든지 주겠다. 결국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올무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살로메가 그의 어미 헤로디아에 달려갔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 어미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다시 달려들어가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소름 끼치는 요구입니다. 헤롯 왕은 너무너무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파티에 앉아있는 자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의 체면의 유지가 한 어려운 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양심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약속대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생일날 시병 하나를 불러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참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왜 이렇게 잔인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오늘도 헤롯과 같이 고민하며 불행의 씨앗을 행복의 씨앗으로 착각하고 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헤롯이 고민과 착각에 이어 내면에서 올라오는 고백이 이렇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내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이러한 소리가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양심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를 보고자 하면 예수를 찾아갔으면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어떠한 죄인도 지은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약한 헤롯은 보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예수를 적극적으로 찾아갔으면 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냥 호기심만 들었습니다. 이러한 호기심이 작용한 헤롯의 심리는 무엇입니까? 헤롯이 예수를 호기심을 가지고 만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처형할 권한을 가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그 권한을 넘겨받으려 할 때 헤롯이 결박해온 예수를 만났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착각을 하고 그거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는 기회를 대해서 사람이 저지르는 죄악의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헤롯이 이렇게까지 비극의 주인공으로 살아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오늘 헤롯의 모습을 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의 심리와 경로를 이해해야 됩니다. 헤롯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목을 베어버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몇 번 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 71절에 빌라도 총독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지한 자, 자칭 왕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하는 이 갈릴리 사람을 먼저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12절에 이번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고발한 자 헤롯이 그렇게 그토록 보고자 했던 예수를 보았는데 매우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뻐한 이유는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되었고 또 어떠한 기적을 볼까 바랐던 이유였습니다. 여러 말로 예수님과 질문했으나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힘써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헤롯이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죄악의 씨앗이 심기어 자라서 한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한 나라가 극도로 혼란해지게 만들고 결국 세례 요한의 복을 베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일을 자행해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다 끝난 것입니까? 성경은 보여지는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가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시간에 냉철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자신 안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거하는 이상 어느 누구도 선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과 헤롯의 딸을 거론하면서 모든 사람이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질 수가 없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항상 자신을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귀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적으로 타락한 헤롯과 헤로디아와 살로메 같은 사람들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씻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외친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인간의 거짓된 자를 어찌할 수 없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자신의 거짓된 자아에 의해 죄를 짓게 해서 멸망의 문 앞에 있게 만든 마귀를 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를 십자가상에서 씻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가 외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소유를 통해서가 아니라 존재를 통한 행복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을 따지자면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미랄의 존재로서의 행복을 택하면 그 수만 가지의 조건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신의 존재를 통해 누려야 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고 기뻐하며 살 때 행복은 우리 비운 마음에서 생성되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오늘도 사회적 동물로 살아갑니다. 타인과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할 때 가장 이상적인 뇌 상태가 될 수 있고, 그러한 뇌 상태가 되어야 건강한 몸과 쾌적한 정신을 가질 수가 있고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한 이유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가 이러한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 다가오는 미래에 내일 당신이 누릴 행복의 상당한 부분은 오늘 얼마나 행복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어떠한 씨앗을 심을 것인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씨앗을 심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불행과 고민의 씨앗은 던져버리고 행복과 섬김의 씨앗을 심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는 길이며 미래와 찬란한 미래를 활짝 열게 하고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한 인간 헤롯의 고민과 착각과 그리고 고백 속에서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혼의 거울인 말씀을 통해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더 이상 불황의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거두고 행복과 섬김의 씨앗을 심음으로 다가오는 내일과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로 활짝 열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에 빠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